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입을 엽니다.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오해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 행동이 또한 왜곡되면 당장 나가서 또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침묵하면 상대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고 말로 저항하는 것은 힘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이르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너무도 낯선 왕이 한 분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은 고발을 합니다. 군중은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모두가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억울한 분, 가장 진실하신 분, 가장 말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그분은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이 장면은 낯선 장면입니다. 어쩌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묻게 됩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부당한 판결 앞에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첫 번째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재판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힘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강한가? 누가 진짜 이기는가?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마가복음 15장은 이 질문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우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답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나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며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는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권력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다른 이의 입을 열어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침묵을 깨뜨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을 때에도 수많은 고발이 쏟아질 때에도 예수님은 거의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어렴풋이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의 침묵과 결단의 침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기력한 침묵과 목적 있는 침묵도 또한 다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한다고 생각을 하죠. 기가 눌릴 때 또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밀려날 때 침묵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침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선택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침묵은 폭력의 언어를 나는 다시 되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절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지금 당장 나를 지키는 것 대신에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 더 머물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러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뜻이 가득한 그러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가장 큰 결단이 담겨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가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종류의 구원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대개 강한 손을 원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지요. 불안을 없애줄 힘이 있는 사람, 적을 제압할 힘이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판을 뒤집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라바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선동적이고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바라바를 향한 기울어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더 센 힘을 기대합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더 날카로운 수단을 강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강한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늘 이처럼 같은 말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짜다. 힘 있는 사람이 옳다. 정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오늘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셨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참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없어서 붙들려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려올 수 있으나 내려오지 않음을 선택하셨다. 말할 수 있으나 말하지 않으셨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비극으로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실패의 기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순종의 기록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 자기를 구원해 보라. 이 조롱은 단지 악의적인 비웃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즉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왜 옳은 자를 당장 들어 올려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은 이렇게 약해만 보입니까? 왜 진리는 곧장 승리의 표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물음을 던져 보았을 법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오히려 더 손해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더 고립되고 외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왜 지금 나에게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불의를
한 번에 뒤엎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이 질문에 논리로만 답하지 않습니다. 설명보다가는 장면으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내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오지 않으심이 우리가 받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만일 그분이 내려오셨다면 자신을 살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여전히 죄악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고 폭력도 여전하고 죄도 여전하고 죽음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드디어 다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은 공격하면 반격하는 방식으로 굴러가지요.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줍니다. 두려우면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억압을 당하면 더 거칠게 맞서는 것이 세상 이치지요. 이 악순환은 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나도 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 나도 아프니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남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폭력은 얼굴만 바꾸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리를 끊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이 익숙하게 움직이던 그런 방향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비겁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약한 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분만이 택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침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그 여유의 공간을 남겨두는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감각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불편함이 점점 우리에게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통찰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바로 그런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함은 이것입니다. 가장 옳은 분이 가장 억울하게 정죄를 받는다. 거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왕이 이렇게 무력해 보입니까? 그리고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혼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요. 군중은 바라바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은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습니다. 제자들은 떠납니다.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고 그리고 진실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진실은 새로운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와 기적의 과시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아볼 것 같지만 오히려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랑 앞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침묵처럼 보였던 자리가 가장 큰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이 반전은 신앙의 길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지요.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사명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해보고 그 길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즉각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불리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 있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햇살이 비치면 생명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다가 다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주님의 그 인내의 시간과 맞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폴리캅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한마디를 지혜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부인하면 그냥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택하냐고.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계산을 자주 합니다. 지금 조금만 타협하면 관계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만 침묵을 깨면 내 입장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만 내려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다른 셈법으로 살아갔지요. 그는 자기 생명을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기억의 경험의 말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오래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랑을 배반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짧은 고백은 긴 웅변보다가 더 강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로 지금 저항하며 재판장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자기 정당성을 설명하는 일은 더더욱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존재하는 일, 끝까지 사랑하는 일, 불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 일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부딪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불리한 자리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 간극 사이에 갈등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가 자신을 맡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존재가 말하는 법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침묵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해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힘을 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끝까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침내 백부장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는데도 누군가가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굳이 많은 일들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진실은 더 깊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통 안에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형은 여러 번 집행해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죽음을 보아왔고 많은 절규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겠습니까?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의 깊이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끝, 죽음 직전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진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드는지가 때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과 그 신뢰를 붙들었습니다. 그 침묵과 머무름이 한 이방인의 눈을 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침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침묵이 아닌 것이지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침묵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재판정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자리가 있겠죠. 억울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당장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한 말이 왜곡되어서 돌아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행한 일이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의 앞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할 것입니까? 증명할 것입니까? 아니면 맡길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거룩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도 있으니까요. 비겁하게 숨는 침묵도 있으니까요. 사랑해야 할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그러한 침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사랑의 방향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참고만 있으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 목소리는 내어야 합니다. 회피를 미덕처럼 포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지금 싸우려는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깊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미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패배처럼 보여도,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그것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람은 좀 덜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덜 자기 증명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덜 즉각적인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대개 즉시성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이겨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지금 당장 네가 증명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지속성의 힘입니다.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머무는 힘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개 이러한 지속성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지속성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멋진 말보다 오래 견디는 사랑이 아이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순간의 논리 보다가 오래 참는 신실함이 신뢰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경험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특별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나를 증명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며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은 누군가 끝까지 머물러 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준 그 사랑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은 그 사랑에서 구원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유익보다 우리를 먼저 두신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머무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았다고 쉽게 내려오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사랑을 거두지 말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진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약한 자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보다 부족할 때, 당당할 때보다가 떨릴 때, 모든 것이 분명할 때보다 앞이 흐릿하게 흐릴 때 하나님은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가 사실은 가장 강한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패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사실은 승리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침묵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가장 큰 선언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장 내려와서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길 것인가?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침묵은 늘 오해를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머무름은 늘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은 늘 상처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결코 낭만적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사랑은 어느 순간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자기 증명은 더 큰 불안을 낳지만 하나님께 맡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강한 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오래도록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내려오라고, 지금 보여주라고, 지금 증명하라고, 지금 이겨야 한다고 다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조용히 다른 말을 합니다. 끝까지 머물라고, 사랑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진실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순종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네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안에도 들려오고 또 싶은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억울해서 내려오고 싶고, 지쳐서 내려오고 싶고, 아무도 몰라줘서 내려오고 싶고, 기다림이 길어서 내려오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침묵하시는 예수님, 조롱 속에서도 머무시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견디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죽음보다 큰 생명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자리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 백부장처럼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은 아마 우리가 화려하게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리로는 세상을 잠시 흔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존재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합시다. 참된 힘은 단지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참된 힘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입니다. 참된 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힘입니다. 참된 힘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뒤집는 힘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힘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쉽게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한 힘의 기준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타오를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이 지나고 그제서야 부활의 아침이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말보다 신뢰를 택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증명보다 사랑을 택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개 천천히 그러나 깊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큰 소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순종 속에서 자랍니다. 머무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서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맡겨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인가? 내 계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만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리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오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인내가, 머무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세상을 뒤집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